어제부터 보고 있는 열왕기상 6장부터 오늘 8장까지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주님은 어떻게 좌정하실까요? 6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또 7장 51절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뿐만 아니라 8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 지성소에 두자 8장 11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어떠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그리고 엄청난 재료들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공을 들이자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더듬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아래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솔로몬과 여러 사람이 주체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평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본문을 다시 보면 8장 13절 성전이 건축되었고 주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한다 하셨는데 그런데 15절 하반절 보시면 그 과정에 주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과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셨고 특별히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 약속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는 주님 약속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읽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바스데바를 범하고 아들 압살롬에 쫓기기도 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볼 것은
이 지점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다윗 세대 때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8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겨다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전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8장 9절 보시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오는데 상반절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합니다. 원래 언약궤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뒤에 두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돌판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의 율법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격분하여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데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또 한 번 돌판의 율법을 써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언약궤에 담긴 두 돌판이 바로 그 돌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언약궤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처음 전쟁에 지고 그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앞세웠지만 또 한 번 패배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사건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주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스토리가 담긴 것이 바로 그 언약궤, 그것이 지금 성전에 모셔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신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주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 하셨는데 이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후에 보시겠지만 솔로몬에 이어 유다 왕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의 왕권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과 여기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죄를 짓고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대속은 영원하기에 이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유다 왕들은 죄를 범해 성전이 결국 무너지지만 예수님 희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임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은혜의 신앙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한 가지 더 할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은혜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에 따른 평안과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